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맑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또 앞뒤 전후좌우에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사이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산다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여하튼 일이로구나 하는 여하튼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여하튼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 중에 하나만 믿어서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여하튼 삶을 살아야지 된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첩첩이 쌓여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하튼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여하튼 삶을 살아야만이 되겠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 오직 예수,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한문에 보게 된다고 하면 느낄 감자에 살해야 할 사자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말이죠,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느끼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살해하고 감사한 여하튼 삶을 살아야지 하는 여하튼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경 구절 중에 말이죠,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 구절이냐 하면은 대부분이 다 그러합니다만은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말씀 말이죠. 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고 불교도들도 말이죠, 이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그래서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도 말이죠, 예수님의 산상보훈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 말이죠, 이 말씀은 정말 금쪽같이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가 젊었을 때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을까 하면서 교회 찾아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간디가 기독교인으로 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평생 동안 이 말씀을 말이죠, 가까이 두고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아주 싫어하고 거부하는 야 같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구절인 줄 아십니까? 특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온 이때 말이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 성경 구절 두 구절만은 말이죠, 절대로 아주 기를 쓰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말이죠, 반대를 하는 같은 구절이에요.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중생한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이 말씀 절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사이 현대인들 말이죠,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하면서 말이죠, 반대하고 난리를 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래서 저 정관사 덜을 붙여가지고 말이죠,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유일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렐루야,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되어주신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이죠, 기독교는 독선이다 이러면서 근래에 와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이죠, 여기에 동조가 되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로 기독교의 그 근본적인 진리를 왜곡시키는 여 같은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구원의 길은 오직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위에서 무엇라고 말하든지 말이죠, 뭐라고 말하든지 다른 것 그저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데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말은 말이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수년 전에 우리 부산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 총회가 열렸을 때 말이죠, 그래, 그곳에는 말이지 예수님 외에도 뭔가 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지 그러면서 말이죠, 저도 선입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세계적인 대회가 부산에서 열리기 때문에 제가 첫날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개회 설교를 하면서 김삼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말이죠, 분명하게 선언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말이죠, 많은 종교인들은 어느 것이든지 하나 믿으면 된다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대장되는 김삼환 목사님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 제가 마음을 놓고 말이죠, 여기에 좀 참석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참석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말이죠, 귀신 섬기는 일도 있고, 그리고 초원제를 하면서 말이지 죽었던 영혼을 불러들인다고 말이죠, 신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 말이죠, 춤을 추면서
난리를 치고 그런데 말이지, 저런 것들은 잘못된 거지. 그런데 대장 되시는 분이 말이지 선언을 했으니까 나는 그 말을 믿는다 그러면서 말이죠, 거기에 왔던 그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이제 다원론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이죠, 설교도 하고, 그리고 특히 마원석 선교사님 같은 분은 말이죠, 거기 아주 핵심 멤버였는데 우리가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것은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번 주에 말이죠, 읍조리는 여와 같은 요절 말씀으로 선택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십시다.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읽으십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는 없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구원받는 일이 말이죠,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구원의 길은 그저 이것을 믿어도 되고 저것을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말이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율법을 지키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키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물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말이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말이죠, 크게 두 가지였던 것입니다. 첫째로 뭐냐면은 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은 무엇과 같다 그러냐면 거울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울이 없으면은 얼굴에 먼지가 묻었는지 눈곱이 끼었는지 그리고 화장이 말이죠 삐뚤어졌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보게 된다고 하면 핸드백에다 반드시 거울을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말이죠, 화장 삐뚤어졌을까 봐서 이래 보고 말이죠, 삐뚤어진 화장도 고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말이죠, 죄를 죄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이와 같은 문제도 말이죠, 율법이 오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로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임하고 나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제 마음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말이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말이죠, 율법을 주신 이와 같은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킬 만한, 타락한 인간들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쩌려고요?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직 내가 구원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말이죠, 주님을 찾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나는 이제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어질 때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10계명을 더 확산시키고 해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말이죠, 몇 가지 계명이 있었냐면 613가지나 되는 하여튼 많은 계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13가지를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하지 말라 하는 같은 계명이 365가지예요.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고 말이죠. 그리고 하라 하는 이와 같은 계명이 248가지. 그래서 613가지의 말이죠, 계명을 유대인들은 말이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던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의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이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변화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이 말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달아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만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말이죠, 어떠한 무엇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말이죠, 오직 무엇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럼 왜 오직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죽을 대신, 우리가 형벌을 받을 대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가진 곤욕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어쩌기만 하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죄사함 받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이 찬송처럼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죄범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붙잡게 되어질 때에 어느 누구든지 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는 말이죠, 많은 종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딱 두 가지 종교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말이죠, 모든 지상의 모든 종교들이 말이죠, 다 자력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애를 쓰고 공적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수양을 하게 되어질 때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어림도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말이죠, 전혀 모르는 이와 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말이지, 내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면서 애를 쓰지만은 구원에는 결코 이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력 종교, 내 힘으로는 이제 어찌할 수 없으니 밖에서부터 누가 나를 건져주게 되어질 때, 마치 물에 홍수에 떠내려가는 이와 같은 사람,
자기 힘으로는 이제 헤쳐나갈 길이 없는데 누군가 구조의 손길이 펼쳐지게 되어져서 말이죠, 그 사람을 대신 건져주는 것처럼 대신 건져주는 일,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면은 죄와 사망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인류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여하튼 소식을 말이죠, 뭐라고 말을 해요? 복음이다. 복음이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복음 앞에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이죠,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도행전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설교가 여러 편 나옵니다. 첫째로 누구의 설교가 나옵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말이죠, 가장 자세하고도 장황하게 선포되어진 이와 같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빌립 집사님의 설교도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어지는데 공통점이 있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스데반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했던 빌립 집사님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들의 설교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전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설교하게 되어질 때에,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이제 한 요약을 좀 해보게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성경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죄범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어쩐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치워주시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말이죠, 그 이루신 공로를 우리가 붙잡게 되어질 때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일생 동안 강도짓만 하면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어진 이와 같은 오른편 강도도 말이죠, 마지막 순간이었지만은 자기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호소하게 되어졌을 때에 말이죠,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앞으로 천당 가면 말이죠, 그 오른편 강도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만 이제 하는 일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저 영광은 많이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만 아무튼 구원받아서 말이죠, 천국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에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어느 날인가 부자 관원, 젊은 사람으로서 말이죠. 예, 부자요 그리고 관원이면 말이죠. 오늘날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성공한 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가지고 말이죠. 또 이런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그 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묻기를 뭐라고 묻냐 그러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람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네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었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죽은 것으로 끝났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 말이죠, 그래 목사님, 우리 옆집에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말이죠, 자기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그저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들이 돌보다가 말이죠, 귀찮으니까 가가지고는 엄마를 가가지고 묘를 파고 말이지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이래 말은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죠? 그러니까 그러고 났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말이지 경찰에서 이제 추적을 하고 해가지고 살펴보았더니 그 안에서 말이지 허름하게 묻었던지 아직도 몇 시간 동안 살아있어가지고 그 어머니를 다시 꺼내게 되어졌다고 하는 여하튼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감동적인 건 뭐냐 그러면 그 어머니가 다시 살아가지고 말이죠, 경찰들이 자기 아들한테 말이죠, 벌을 줄까 봐 와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우리 아들이 나를 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무덤에 스스로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아들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이라도 말이죠, 어머니는 사랑을 해서 자기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고 말이죠, 극구 변명을 하면서 아들을 변호하는 여하튼 일이 있었다고 하는 여하튼 기사를 보면서, 그래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지 하는 여하튼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여하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사이 우리 교단에 보면은 이건종 장로님이라고 동남아시아 선교를 말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여하튼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이제 우리 교회하고 자꾸 겹치게 되어진데 말이죠, 이 장로님은 베트남의 오지에도 들어가고 특히 미얀마의 저 외국인 금지 구역인 여하튼 그 아주 위험스러운 오지에도 들어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고아들을 돌보고 하는 여하튼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여하튼 분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분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한양대학 부속병원에서 완전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실에 갖다 뉘어놨는데 거기에서 말이지 묘하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뿌시시하고 살아났어요. 그러면 막 의료진들이 놀라게 되어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이 이건종 장로님 말이죠. 그래, 내 생명은 이제 이미 죽었던 생명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아까울 것이 없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은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는 여 같은 그 외국인 금지 구역도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고아들을 돌보면서 열심히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여 같은 장로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몇 번 초청을 해가지고 하면 간증을 하면 하시게 하려고 스케줄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잘 잡혀지지가 않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분은 말이죠, 자기는 이미 죽은 몸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냐고,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냐고 그러면서 말이죠, 생명 걸고 열심히 선교하는 여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장로님의 실상을 한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말이죠, 이 장로님과 함께 협력해서 미얀마 오지, 베트남 오지에 열심히 의료 선교를 봉사하는 여 같은 분들이 팀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우리 정찬중 선교사님하고도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서 자주 만나는 여 같은 그 이건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중지 선교사가 그 이건종 장로님의 그 통역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집회들도 주선을 하고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여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런 분은.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건종 장로님도 지금 80 가까이 되신 여 같은 분으로서 말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서 한 20여 년 지금 살고 계십니다만 언젠가는 죽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말이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는 것처럼 다시 죽지 않는 여 같은 그 삶.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어질 때에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다시 죽는 여 같은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여 같은 영원한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 뭐겠습니까? 죽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느 날인가 우리를 데리러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 가운데서 다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붙잡으면은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것은 요사이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어진데 말이죠,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여 같은 일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여 같은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예수 믿게 되어졌다고 하는 여 같은 사실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뭐 해야지 된다고요? 감사해야지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 귀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그리고 살해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시간은 지나가서 이제 다음 주면은 말이죠,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계절 따라서 지나가는 이와 같은 어떤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2020년도 추수감사절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감사가 솟아나오는 이와 같은 특별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말이죠, 제가 하바국서를 여놓은 것 좀 보게 된다고 하니 이번 주에도 살펴보니까 말이죠, 그래, 우리의 현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2020년도는 말이죠, 뭐를 해보지도 못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코로나에 갇혀가지고 말이죠,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은 이러한 때라도 믿음의 사람 하바국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그 주보에 나와 있죠. 거기에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없는 것들이 17절에 보시면 없는 것들이 말이죠 6가지나 있어. 안 되는 것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보게 된다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사업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말이죠, 앞길도 그저 어떻게 되어질는지 불확실한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없을지라도 2020년도 추수감사절은 말이죠, 찌라도의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찌라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요? 요절 말씀인 18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함께 읽으십시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말이죠, 하바국의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여하튼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2020년이었습니다. 어느새 10달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이제 11월 중순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11월 15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말이죠, 그래,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딱 죽을 것 같은 이와 같은 한 해였지만은 돌이켜보면 그래,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내가 많구나. 그 중에서 특별히 뭐예요?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말이죠,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거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속에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내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다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널 살겠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그 찬송 부르십시다. 542장을 부르실 것이 아니라 217장입니까? 216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믿은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역승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다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시는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낙심되고 어려울 때에 늘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